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힌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힌트 주지. 내가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노아 때가 언제였는데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평범한 날. 아예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텐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 않을 거야. 아, 밭에서 일하던 때? 평범한 날이네. 아니, 조금 더요. 그래? 어느 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도둑이 몰래 오지 않니? 그렇게 몰래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매우 평상적인 날,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던 날, 그리고 맹 놓고 있던 날,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는 결혼식 비유예요. 지난 10월달부터 결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은 저녁에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도 5시에 결혼이 있어서 주례하고 집에 오니까 또 벌써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녁에도 결혼을 많이 하네. 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또 결혼이 있죠. 병원이 결혼이 있는데요. 결혼식 날에 벌어질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혼식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5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면 등불을 가지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등을 맞고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했다. 2절. 5처녀는 슬기로운 자였다.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웠는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와 신랑과 그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 있는 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랐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출발을 언제 했는지, 언제쯤 도착하게 될런지.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았어요. 1시간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더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한참을 잔 것 같아요. 자다 보니까 갑자기 술렁술렁거리고 사람들 소리가 나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6절 보세요. 한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신랑의 일행이 왔다고, 신랑을 맞으러 나와야 된다고 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그 처녀들은 10명의 처녀들이었죠. 5명의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없었고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될 10처녀는 황급하게 나가서 불을 밝히며 맡겨진 임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름이 없었던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있던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빌려주면 내 기름도 부족하다, 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5명 전체가 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바깥에 나갔다 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등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등이 중요할까 기름이 중요할까? 대답은 분명히
등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더 중요하다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등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니까, 봉사도 하니까, 헌금도 드리니까, 시간이 되어서 직분도 가졌으니까 충분히 그 임무를 수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등에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모릅니다. 불을 붙여보기 전에는. 우리는 분명히 등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예배도 드리세요.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 생활은 아무도 몰라요. 등은 있고 기름이 없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등 안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을까? 에이, 좀 이따가 하지 뭐. 신랑이 더디 오는데. 라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과 그의 무리가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름이 부족했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9절부터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그들은 5명인지 아니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름을 사러 간 그 사람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 너희들 모르겠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어떤 결혼식 날 있었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돌아온 자들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본문, 이 설교 말씀을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설교 원고를 썼어요. 지난 목요일 밤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많이 아파서 일찍 자야 했어요. 그래서 잤습니다. 근데 소화제를 먹었는데 잘 안 돼서 또 다른 소화제를 먹었어요. 소화제 2개 먹었죠.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또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3가지 약을 먹고 빨리 누웠어요. 아내는 약속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고요. 한참을 자다가 약 기운에 한참을 자다가 2시 반쯤에, 새벽 2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2시 반쯤 되면 이제 아내가 잠자러 들어올 시간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한 3시, 4시쯤 잠을 자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나갈 때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저희 집은 불이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와야 할 것 같은데 옆에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밖에서 또 큐티하나 보다, 또 기도하나 보다. 항상 밤에 기도하거든요. 아내가 기도문을 작성해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려고 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집안에 공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봤어요. 문을 열고 안방문을 바깥에 나갔습니다. 늘 앉아있는 기도하는 자리에 아내가 없었어요. 아이들 방에도 제 아내가 없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2시 반이에요. 새벽 2시. 얼굴도 안 예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얼굴도 예쁜 여자가 밤에 안 들어왔다. 그것은 큰일 날 일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갑자기 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문자 봤어? 뭐 문자 어딨어? 탐나랜드 찜질방이야. 딱 봤더니 제가 문고리를 잠궈놨어요. 문을 잠그고 이 보안 이 고리를 걸어놨던 거예요. 뭐가 좋다고 껄껄거리는 사람이 어디? 제 아내가 문 열어달라고 바깥에서
민서 아빠 불러도 저는 약기운에 자고, 민호 아빠 불러도 또 자고, 아하, 자기 이름 불러야 일어나겠다 싶어서 강나무 씨, 나무야, 뭐 별소리를 다 했는데 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집 전화를 걸었는데도 안 깨고 약기운에 취했던 거죠. 1시간을 그렇게 문을 두드리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걸어서 탐나랜드를 갔습니다. 탐나랜드를 가가지고 목욕도 하기 싫은데 목욕 가운을 입고 거기서 그냥 2시 반까지, 2시 40분 정도까지 있었던 거예요. 야, 나도 이렇구나. 내가 이럴 수가 있네. 약을 먹었더니 완전 깊은 잠에 잠들었고, 문을 또 왜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문도 걸어놨으니 들어올 수도 없고, 아내가 문을 두드리다가 위층 아래층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저 목사 집안 뭔 일 난 거 아니야? 목사가 문 열어놓고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냥 조용히 탐나랜드 갔다는 거예요. 야, 제가 옷을 주워 입고 2시 한 50분경에 탐나랜드 앞에서 제 아내를 모셔왔습니다. 야, 이런 일도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이런 일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문을 아무리 열어달라 그래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뭐 워낙,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새벽 한 4시 전에 집에서 나가거나 보통 3시쯤 일어나니까, 3시나 3시 반쯤에 새벽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걸어오려고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나.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의 소리도 못 듣고. 근데 여기서는요, 천국문이 닫히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문이 닫힌 뒤에는 문 열어달라고 나도 기름을 들고 있었던, 아니 등을 들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이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탐나랜드를 가든지 오송탕을 가든지, 여기 뭐 오송사우나죠. 여기 난가동 연근초등학교 앞에 뭐예요? 예? 예? 옥사우나? 성경을 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래, 옥사우나 가든지 아무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준답니다. 주인이 대답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래. 주님이 날 모른대요. 한번 문이 닫히면.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던 자, 교회는 다녔지만 직분이 있었지만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는 했지만 실제 내면 세계가 주님을 닮지 않았던 사람. 기름은 보통 성경에선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삶의 방식이 전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모르신대요. 주님이 아무리 교회 등록을 하고 수십 년간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설교를 했다 해도 모르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이 못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신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13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면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닫힙니다. 막상 문이 닫히면 그때에는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열어줄 수 없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난 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랑을 기다리며 언제 올지 기다리면서 늘 내면을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유지하는 자만이 언젠가 올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가는 거죠.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나 오늘이 그날인 줄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들을 결혼식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명확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전 시간에 오전 설교 때 말씀드린 종말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을 항상 붙잡고 겸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